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여자분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가 넘는 그런 많은 수를 먹인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특별한 기적입니다. 보통 기적은 한 번 일어나면 일회성으로 생기죠. 병자를 고친다거나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이례적인데, 이 기적은 바구니에서 보리떡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5천 명을 다 먹일 때까지 기적이 반복되고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충격을 받고 또 많이 놀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오병이어 기적은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 중에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한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전부 이 복음서 기자들이 바로 이 사건을 다루었던 것은 그만큼 이 기적이 매우 흥분되고 또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3가지 영적인 진리들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연민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연민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뭘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순교를 들으셨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많이 애도하시고 아파하셨음에 분명합니다. 전에도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이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었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런 고백으로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을 계속 보시면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그 죽음을 애도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먼 곳으로 떠나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서 빈들에 가셨다라는 것은 거기서 혼자 있으시겠다라는 뜻이고, 그곳에서 많이 슬퍼하시고 많이 애도하시고, 그러면서 그 죽음이 이제는 나의 차례일 수도 있겠구나.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저렇게 죽었으니 다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애도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빈들로 혼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혼자 들로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 건너편까지 그 해안을 따라서 쭉 돌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까지 따라오게 된 것이죠. 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갔던 것일까요?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부터 쭉 봐왔지만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쫓아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기적 행하는 것을 이전에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속에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홀로 계신 들까지 쫓아온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보면서 흥분거리들을 찾아다녔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본성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서운하게 하고 미운 일을 해도 부모는 본성상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을 보고 그 동기가 잘못된 것들을 보셨음에도 그게 예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대로 거두어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 친구가 정말 친한 동역자인데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내가 만약 들었다면, 그래서 그 친구의 죽음 때문에 내가 지금 애통해하고 있다면, 애도하는 시간을 혼자서 갖고 싶어 한다면, 많은 사역 때문에 지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었던 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어딜 가자 그러고 뭐를 요청할 때 내가 과연 그런 요구들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자기 상황이 그런데도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기의 형편보다 사람들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을 보시면서 자기의 상황보다도 사람들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라고 합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사람들은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셨겠지요. 사람들이 많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흥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날이 어둑해지는데 나중에서야 배가 고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뭘 생각해내었냐 하면은 그냥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돌려보내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15절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미 저녁이 되었고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다 배가 고픈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지요. 다 집에 돌려보냅시다, 예수님.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마을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면 알아서 저녁 사 먹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녁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프다는데 예수님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배가 고프니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자들아,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 마음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좀 먹이자. 예수님께서 이러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양떼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서 저들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배고프다고 하면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바쁘게 삽니다.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들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 시간은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필요가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 마음이 깨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내 개인적인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늘 필요는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는 저들을 향한 관심이 있는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굶주리고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사람들에 대한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뭔가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언제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바로 내 옆에는 그런 영적인, 육신적인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 교회 누가 오든지 마음에 깨어진 심령으로 오든가,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아픔을 갖고 오든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직접 먹이실 수도 있었죠. 5,000명이 넘는 사람,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혼자서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내가 저 무리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연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바쁩니다. 혼자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도 뭔가 에너지가 보충되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 쉼이 필요하고 내 일, 내 가족, 내 생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이런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는데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내 옆에 앉아 있는데도 그들에겐 영적인 필요가 있고 재정적인 필요가 있고 뭔가 채워줘야 될 그런 갈급한 필요가 있는데도 우리가 우리 안전지대에 그냥 들어가 있다 보면은 그냥 예배당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십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돌아가세요. 예수님 그냥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이렇게 필요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채웁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하세요. 알아서 가라고 하시고, 배고프면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하시고요. 내일 또 날이 밝으면 알아서 오시겠죠 또. 그럼 예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냥 가라고 하지 마라.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너에게 사역의 책임을 맡기겠다. 내가 너를 이 자리로 부르겠다.
너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저들을 섬겨라. 내 마음이 저들을 향해서 이런 연민의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을 품고 저들에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 내 손과 내 발이 되어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들이 너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 있는 사랑, 볼 수 있는 사랑, 냄새 맡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너희가 저들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저들이 아파할 때 같이 만나서 그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느냐? 저들의 기도의 짐이 너무 무거운데 같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많은 무리들은 그냥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신기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시는 걸 아니까 그렇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내 셀 식구 중에 그 어떤 사람, 우리 가족 중에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저 많은 양떼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길 때 필요한 모든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의 원래 그 문장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너희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할 때 이게 강조된 이유는요, 뭘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저들을 먹일 수 없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5천 명이 넘는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겐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것으로 어떻게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한테 드릴 때까지만 해도 전혀 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도 자기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드릴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죠.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하구나.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 그것으로 충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한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손에 들려진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모세에게도
들려져 있던 것은 그냥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에게도 들려져 있었던 것은 물맷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수 있었고 다윗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들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 4일은 꼬박 다 사용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튀어서 하나님한테 음성도 잘 듣고 메시지도 잘 써내면 좋은데 제가 좀 우둔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써가지고 이 설교 원고를 다 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저는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필요를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보면 도저히 그거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이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도전이나 문제나 해결해야 될 그 짐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가 사람의 상처받는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오병이어 같아요. 이런 종이 쪼가리는. 우리가 직분자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셀사역자이고 교회 떠난 사람 데리고 찾아가서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자기 자녀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한 사람의 영혼 구원시키는 것도 우리는 벌벌벌 떨면서 할 수 없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사람의 마음을 막 바꿀 수가 있나요? 상처 입은 영혼의 마음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기 어렵고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필요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마음 품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내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가 그냥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제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수 있으면 운전해서 그 집에 신방 가는 것도 그것도 오병이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값 낼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것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까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그냥 맡겨드린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자원, 내가 준비한 이 작은 것이 대단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를 받으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면,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실 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가 방법을 찾아내라,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가 알아서 배고픈 사람 채워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내 보아라, 그러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뜻입니다. 날 의지해라. 그 사람 만나러 가면 두렵고 떨리겠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 네가 그 사람 마음을 바꾸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 너도 알겠지. 마치 5천 명을 먹이기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분 들 수 있겠지.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기고 내가 역사할 테니 그 사람 찾아가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너희 셀 식구들 중에 넘어진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가 널 도와줄 테이니, 내가 역사할 터이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까 제자들은 그냥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바구니에서 보리떡과 생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그것도 5천 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때까지 음식을 기적처럼 바구니에서 솟아나오게 한 그 일을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고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우리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된 토론토 사회 안에서 우리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캐네디안들, 무슨 수로 우리가 저들을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만 돼도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조금 배웠다고 부모를 가르치려고 듭니다. 20살이 지나면 18살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 부모를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말도 너무 잘해요. 어떻게 성산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목사가 무슨 수로 다 그것을 책임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서 죽어가는 한 사람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지요. 그 방법을 모르고 사역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있다가 설교단 올라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 오병이어 같은 이런 종이 쪽지를 제가 들고 올라왔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필요를 볼 때 채워줄 수 없는 사역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늘 넘어서는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들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 예단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 가운데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조용히 앉아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자라는 것들을 저는 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로 제가 이 설교들을 작성할 때 제 손에는 보리떡과 물고기조차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매주 왕의 큰 잔치로 모일 때마다 저는 풀 핸드 웨이터로 일했습니다. 40년 동안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마다 저는 풀 핸드 웨이터로 일했습니다. 풀 핸드 웨이터가 무엇입니까? 이 팔 양쪽에 손님들에게 드릴 그 음식 접시가 가득한 웨이터로, 마치 자기가 웨이터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팔에 가득히 영적인 양식을 들려주셔서 설교단에 설 때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기의 영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에 주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에 충분한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손을 들어 주께 맡길 때 모든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전하게 채우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5,000명, 2만 명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능력이 있는데,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는데 채워주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병행구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정말 중요한 진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메시지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석학자 프레드릭 브룬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8가지 세야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7가지만 세고 말았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5. 그리고 또 손에 들려있는 물고기 2마리, 2. 7개죠. 7가지 세지 말고 8가지 세었어야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손에 들려있는 떡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안 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떡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내 손에 들려있는 것 7개까지만 셀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8가지 세야 됩니다. 우리 손에 생명의 떡이 들려 있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그 영혼도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3, 40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설교로 제가 감당할 수도 없는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무엇으로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다고 할 때 그냥 5,000명 뭉뚱그려서 옛다 이거 다 먹어라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 5,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세세한 필요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 그 사람들이 부르짖고 아파하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 각 사람에게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세세히 아시고 미세한 것까지 다 아시고 마음에 있는 내밀한 것까지 다 보시고 그 모든 필요를 각 사람을 위해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저 우리의 주머니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기 때문에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소상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충분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양식과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손에 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같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먹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 있더라도 내 능력과 누구의 능력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되 풍성히 먹이시고, 우리를 해갈하시되 완전히 해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